오늘 우리는 그 유명한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기록된 여호수아 3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 두려운 일이었지만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그들 안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이제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구나라는 이 믿음이 생기니까 그때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요단강을 향하여서 행진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군대가 그들을 보호하면서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제일 앞장서서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가보는 길, 요단강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을 갈 때 맨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그 말은,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에 세웠다는 말은 우리가 비록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갑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취했던 믿음의 반응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표준 세번역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리고 하란 땅을 또 떠나갈 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간 겁니다. 가나안 땅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밟은 적도 없고 전혀 미지의 땅에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냥 무작정 앞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떠났다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응이 바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떠났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지금 그들 앞에 요단강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시기가 보리를 추수하는 비가 많이 오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물이 제방까지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그 말은 사람이 건널 수 없다는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십니다. 7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요단강을 건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게 뭐였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이 지금 제방까지 가득 차서 빠르게 흐르고 있는 요단강에 팔을 내디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요단강의 물의 흐름이 그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하죠. 그 명령을 들은 제사장들이 순종의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그때 요단강의 강물의 흐름이 그쳐버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요?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홍해에서 하셨던 것처럼 그냥 갈라주시면 되잖아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근데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간 그 방법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만 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은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해야만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인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그 첫걸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가나안 족속도 쫓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말을 계속하였다. 이제 이루어질 이 일을 보고, 이제 이루어질 이 일은 뭐죠? 요단강이 갈라질 일이에요. 그리고 당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윗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당신들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도도하게 흐르는, 정말로 빠르게 흐르는 요단강의 순종의 걸음을 내딛었을 때 강물이 딱 끊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이렇게 우리들 앞에서 쫓아내시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복하게 하시겠구나, 이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을 건널 필요도 없이 아주 수월하게 38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믿음이었습니다.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믿음이었어요. 뭐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홍해를 건너는 믿음의 역사였어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만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우리가 할 일은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이 엄청나고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아요.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보기만 해라. 내가 하는 일을 너희는 그냥 지켜보기만 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서 2년쯤 되었을 때예요. 가나안 땅에 가장 가까이 도달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을 보면요, 모세가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다 놓고 이 뒤에 보면 이 출애굽 40년 광야 생활을 종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이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서 1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발만 내딛으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한 보고가 뭡니까?
정탐꾼들이 와서 한 보고가 뭐냐면 가나안 땅 거민들이 너무 강하더라. 기골이 장대하고 안악자손들이어서 우리가 그들 앞에 서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성읍은 너무나도 견고하다. 지금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이 녹아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땅을 주시겠다는데 그것을 못 믿은 겁니다. 그리고 울고불고 원망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 다 죽죠. 그리고 그 자녀들만 지금 요단강 앞에 온 것입니다. 이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와 똑같이 먼저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기만 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죠? 다 원망불평하다가 38년 광야 생활 속에서 다 망하고 죽었습니다. 지금 똑같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녀 세대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먼저 순종의 걸음을 내디뎌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믿고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면 가나안 땅은 너희들의 것이다. 그러나 순종할 믿음이 없으면 가나안 땅은 약속은 받았지만 누리지는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대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가나안 땅이 있고 요단강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지켜보기만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러나 약속하신 가나안의 축복은 이제부터 순종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할 믿음이 없는 성도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다들 예수님 믿는다고 합니다.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정작 말씀에 순종할 믿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지금 여러분은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나안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가 누리지 못하는가는 거기에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없는가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지 누리지 못하는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순종의 걸음으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체험을 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받고 싶은데 순종이 없다면 요단강을 건너지도 못하는 겁니다. 맹인이면서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가신 안정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드리는 이렇게 원주민들이 드리는 예배들을 혹시 직간접적으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얼마나 열정적이고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분들은 우리처럼 앉아서 예배를 못 드리시는 분들입니다. 물론 앉을 의자가 없는 교회도 많습니다. 몇 시간씩 춤추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안정규 선교사님은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너무너무 믿음이 좋은 줄 알았답니다. 그렇게 몇 시간씩 찬송을 부르고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보니까 그들 중에는 살인자도 있고 강도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사연이 있어서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죠. 그런데 매주 죽이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매주 죽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남의 것을 훔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주 강도를 저지르면 그건 곤란합니다. 처음에는 그분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귀하게 보였는데 나중에는 그분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가증해 보이는 겁니다. 이번 주에도 사람을 죽이고 왔는데 또 춤추면서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이번 주에도 남의 것을 훔치고 왔는데 또 주님 앞에 춤추며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이런 설교를 했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보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워하는지, 그러면 뭐가 남았느냐고 하면서 이제는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몸만 남았습니다 라고 설교를 하셨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것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아프리카 원주민들이나 우리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에는 경중이 없습니다. 죄에는 경중이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욕하는 것이나 누군가를 살인하는 것이나 예수님은 똑같은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이나 간음을 하는 것이나 주님은 똑같은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그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정결함을 받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매번 똑같은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매번 똑같은 죄를 회개해요. 지난주에 회개했던 거, 한 달 전에 회개했던 거, 1년 전에 회개했던 거, 10년 전에 회개했던 거, 오늘도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매주 살인을 저지르고 강도를 저지르고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또 춤추며 찬양하는 그 사람들과 뭐가 차이가 있느냐는 거죠. 순종은 없고 은혜는 받고 싶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 요단강을 못 건넙니다. 순종이 없는 사람은 절대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축복을 듣기만 했지 실제로는 누려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순종의 걸음으로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을 만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냥 떠납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겁니다. 어디라고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가다가 보면 내가 여기라고 말해줄게. 이게 전부입니다. 가다가 보면 이 땅인 것을 내가 말해줄게. 이런 불확실한 미래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다 보면 이 땅인 걸 내가 말해준다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의 걸음을 내딛고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걸음으로 요단강을 건넌 겁니다. 모세도 80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담대하게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 내놓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자기 목숨 거는 겁니다. 순종의 걸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순종의 걸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삶을 사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 기독교 안에서 가나안 땅을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 성도님들의 장례식장 가면 부르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송가 다 아시죠? 우리가 이 찬양을 불러요. 사람이 죽으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고 그리고 나면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이런 전통적인 이해가 있는데 사실 그것은 정확한 이해가 아닙니다. 물론 틀렸다고만은 볼 수는 없지만 정확한 이해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 죽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다 가나안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 가나안의 축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이제부터는 세상의 질서 혹은 세상의 어떤 힘과 권력, 세상의 어떤 방법이 작용되는, 세상의 원리가 작용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다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누구든지 그때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전부라면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다 데려가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 천국을 어떻게 사모할 수 있죠? 어떻게 사모할 수 있죠? 여러분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것은 머릿속으로 상상조차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경험하지 못해 본 것은 머릿속으로 상상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열대 과일들을 이제 먹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먹어보지 못한 열대 과일의 맛을 상상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사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의 축복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요단강은 뭘까요? 요단강은 나눈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요단강이 나눈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요단강이 뭐죠?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거기에 내 생각은 죽어야 돼요. 내 경험은 죽어. 여러분 강이 범람하기 직전인데 거기에 발만 내딛어도 사람이 쓸려 내려갈 것 같은데 거기에 어떻게 걸음을 내딛습니까? 나 죽자고 내딛습니까? 자살하자고 내딛습니까?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이성과 나의 어떤 경험의 한계가 죽어지지 않으면 절대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그 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로 내 생명이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 순종의 걸음이 내딛어지는 거죠.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걸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완전한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사소한 삶을 절대 여러분 하찮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 일상의 삶이 하루 이틀이 쌓여서 저와 여러분의 평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려질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칼빈 선생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극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연출한 영화요 드라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연출하신 드라마, 그때 당시로 말하면 연극이 되겠죠. 영화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연출한 드라마 속에 주인공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매일 하나님이 연출하신 드라마 속에 주인공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주 드뭅니다.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매일의 삶에 근심과 염려와 문제 속에 함몰되어 삽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매일의 삶, 주님께서 연출하신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매일매일에 일어나는 문제 앞에서 그냥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렇게 문제에 함몰되어 사시나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물이 제방까지 가득 찬 그 요단강을 바라볼 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제사장들은 사람 아닙니까? 그들 안에도 두려움이 있죠. 야, 이러다 진짜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진짜 여호수아가 건너라고는 했는데 진짜 이거 건너는 게 잘못 들은 거 아닐까? 얼마나 오만 생각이 머릿속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두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다는 건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순종의 걸음을 내딛어야 할 요단강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요단강이 흘러요. 문제의 요단강,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는 요단강,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하는 요단강이 여러분 흐릅니다. 여러분, 그때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두려움도 있었고 정말로 근심 염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 가지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습니다. 내딛자마자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로 내딛는 순간에 요단강이 그치고 마른 땅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법궤를 지고 요단강 한복판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걸 지켜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 안에 얼마나 뿌듯함이 있을까요? 야, 우리가 믿음에 순종을 했더니 200만의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간다. 우리 12명의 순종 때문에 200만의 사람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다. 얼마나 그 안에 뿌듯함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요단강들이 있죠. 근심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요단강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순종의 한 걸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에게 순종의 한 걸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순종의 10걸음, 20걸음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 사소하게 여겨지는 그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그 사소한 것 하나에 우리가 내딛는 순종의 한 걸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릴 때 만약 농부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씨 뿌릴 농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이 무슨 계절입니까? 이제 막 겨울 지나가지고 아직 추운 기운도 가시지 않는 봄인데 누가 밭을 갈아엎고 누가 씨를 뿌립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씨를 뿌린다면 씨 뿌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농부는 뭘 봅니까? 여름을 보고 가을을 봅니다. 여름은 오지 않았어요. 가을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름을 보고 가을을 보면서 씨를 뿌립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대로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의 삶에 눈에 보이는 상황이 근심할 것 외에 더 있습니까? 두려워할 것 외에 더 있나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 가운데 여러분을 기쁨과 감격 가운데 감격 속에 빠지게 만들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생각은 나십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만 보면 우리는 절대 순종 못합니다. 농부가 아직 이 추운 기운도 가시지 않은 그 봄에 가을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씨를 뿌리는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지만 가나안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것은 내가 말 한마디라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집에서 가족들끼리 일터에서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순종을 할 때 말 한마디, 얼굴 표정 하나, 행동 하나까지도 내가 이전에 해왔던 대로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내 감정이 느껴지는 대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감동과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서 한마디 하는 순종, 혹은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는 순종, 혹은 내가 무언가를 행하는 순종,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갈라지게 하려고 40일 금식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위대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한 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요단강 가르기 위해서 대규모 공사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아니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한 건 그냥 한 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순종은 10km, 20km를 걸어가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너희들의 가족들에게, 지금 네가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사랑의 말 한마디를 내뱉고 사랑의 섬김을 하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쫓아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딴 거 아니에요. 뭐 위대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순종의 걸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계십니까? 성경은 여러분 남 이야기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성경 속에 들어가서 성경의 주인공 되셔야 합니다. 완전한 순종의 결단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든 순종해 보려고 한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요단강을 지금 건너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간증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순종의 결단이 없다면 홍해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그 홍해는 지나가기는 하겠지만 가데스 바네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는 못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희망 고문이 불쌍한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뭔가는 내 삶에 일어날 줄 알았는데 내 삶에 뭔가 일어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기 전보다 형편이 더 힘들어요. 왜요?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니까. 네가 감히 예수 믿어? 제가 그 은혜 교회 개척을 시작하고 그 해에 목회자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수 동행 세미나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성도 한 사람 없이 저희 가족들만 시작된 교회 개척을 한 상황에서 세미나에 참석하는 동안에 강의를 들으면서 제 마음의 강력한 도전은 이제는 저에게 정말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성도 한 사람 없는데 정말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죠. 그 믿음이 저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가 끝나고 그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대략 200명 정도 되시는데요, 그 후에 남아서 예수 동행 일기를 쓸 분들을 남으세요 하면 한 30% 정도 남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한 절반 이상은 다 그냥 가세요. 세미나만 듣고 이 예수 동행 일기를 안 쓰십니다. 그 소수의 몇 분들이 남아서 그룹을 지어서 예수 동행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내딛었던 순종의 첫 걸음이었는데 3주 만에 그만뒀습니다. 이유는 같은 그룹에 있는 목사님들이 일기를 안 쓰시는 거예요. 그건 핑계입니다. 저 혼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로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제게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저는 그게 벅찼습니다. 다음 해에 아내와 함께 여수에서 또 있었던 여수 동행 세미나를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도전을 또 주셨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아내와 함께 예수 동행의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에도 3개월 만에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저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목사였습니다. 2021년 올해죠. 코로나로 세미나를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새해 말씀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새해 말씀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다시 주신 도전이 뭐였냐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이었습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두 번이나 중간에 포기했기에 또 다시 쓸 때 또 포기하면 어쩌지라는 두려움이 사실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포기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 또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올해 1월 달에 시작했던 예수 동행 일기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써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제가 언젠가도 나누었지만 죄를 이기는 십자가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서 실제가 되는 겁니다. 정말로 죄가 이겨지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제가 죄 앞에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분노의 말을 내뱉는 경우도 있고, 나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감정대로 말을 내뱉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부족한 목사이고 부족한 성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계속해서 저로 하여금 이끌어 가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 안에 진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 안에 진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 정말로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은혜가 제게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니까, 물론 지금도 어떤 날은 일기를 못 쓰고 잘 때도 있어요. 근데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두렵고 막막하고 한 걸음 내딛기도 힘든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다면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요단강 앞에 있는 겁니다. 요단강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단강을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단강 헤엄쳐서 건너가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규모 토목공사 일으켜서 요단강을 다 그냥 후벼 파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딱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한 걸음 내딛어라. 약속의 말씀 믿고 한 걸음만 내딛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마음의 감동 쫓아서 사랑의 말을 내뱉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한 걸음을 내디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순종의 걸음으로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은혜를 주시려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쫓아서, 1,000원 한 장을 쓰더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시간 10분을 사용해도 주님이 하라는 대로,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요단강을 가르십니다. 진짜 가나안의 삶, 진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 살게 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